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도 오고 굳은 일기에도 안식일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해서 3, 4, 5, 6, 7월까지 지금 이제 거의 만 5개월째 코로나의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참 겁나게 불편하죠. 그래도 마스크는 꼭 좀 착용을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19에 이렇게 감염되셨다가 나으신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도 어떻게 걸렸는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회식하는 자리에서 걸린 걸 이렇게 2주 동안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링겔 하나 맞지 않고 약도 한번 먹지 않고 2주 동안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다가 나왔대요. 그런데 나올 때도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었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내보냈대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막 항의를 했는데 양성인데 왜 내보내냐.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확신이 된 것이 2주 동안 자가격리된 사람은 양성이라도 전염을 절대 안 시킨답니다. 그럼 언제 전염이 되느냐? 나도 모르게 전염돼서, 그러니까 아직 내가 막 코로나가 와서 열이 나고 막 몸이 이상해지고 나서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전염돼서 그때가 전파력이 가장 강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이상하지 않다고 마스크를 벗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심하다가 광주가 맨날 자랑했거든요. 청정구역이라고. 근데 지금 광주가 막 터지고 있고 전주도 지금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마음대로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는 해외에서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는 늘 주의하시고 또 코로나에도 꼭 주의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6절부터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26절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키 포인트가 26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이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시고 집으로 보내셨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연히 그 집은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이제 집으로는 가되 사람들이 버글거리는 그 마을에는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았으니까, 네가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집으로는 가지만 마을 사람들이 북적이고 마을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는 가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는 너는 집으로는 가지만 마을 사람들이 버글거리는 그 많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 이 시대에도 아마 코로나19가 유행했는가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은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를 이해를 이제 해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 이 마을이 어디 마을로 나와 있습니까? 22절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마을 이름이 있어요. 마을 이름이 뭐죠? 벳세다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벳세다예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이적 기사를 가장 많이 베푸셨던 마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어디라고요?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계셨던 가버나움의 그 갈릴리 호수에, 쉽게 말해서 이방인 동네,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편에 가야 있는 것이 벳세다입니다. 이곳이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이적 기사를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르고 예수님의 이적 기사는 체험하시되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마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씀한 곳이 벳세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많이 찾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늘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누가복음 9장을 찾았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누가복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어디에서 행하셨어요? 어디에서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에서 좀 가까운 이방인의 땅에 사는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동일한 갈릴리 지역이었기에 불쌍하고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자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 기사를 행했어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할 때 사람들이 몇 명이 왔어요? 남자만 5,000명이 올 정도로 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뭐 하지 않는 마을이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했던 마을 중에 하나가 벳세다인데, 그 마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이까지 이제 벳세다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맹인을 좀 이해할 차례입니다. 맹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맹인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맹인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나 이 시대의 삶으로 보나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은 장애 중에 제일 답답한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이 시대 지금은 장애인을 정말 우대해주고 이렇게 평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왜냐하면 불편하시니까 우리가 더 배려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앞을 보지 못하면 그저 동양에서 쿠걸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혼자 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벳세다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의 뭐는 알고 있어요? 벳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소경을 누구 앞에 데려오면 고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참 이율배반적인 신앙이죠. 병든 신앙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뭐든지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그건 알지만 내 삶을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지는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진실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벳세다 마을이었고, 이 맹인이 그렇게 불쌍하게,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그냥 소경 하나입니다. 소경 한 분도 아니고 소경 뭐예요? 소경 하나.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는 이제 보지 못했던 눈을 고침받고 눈이 떠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줬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을 붙잡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직접 내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이 소경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소경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람의 사랑이 아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가 예수님에게 따뜻한 사랑을 체험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소경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가 그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소경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유가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가 이제 좀 올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집으로는 가지만 이 마을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소경은 육의 눈은 떴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 보기에는 영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적 기사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고 그 은혜를 모르는 그들 속에서 더 나가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욕망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마을로 가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그곳, 또 변화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오늘 이 본문에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약된 단어가 집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곳. 비록 육의 눈은 떴지만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 휩쓸려서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을까 봐 마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 조용히 가서 내 몸에 나타난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네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의미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마을이라는 곳은 받은 은혜마저도 까먹을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든지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교회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오고 집에도 안 있으면 그곳이 마을입니다. 좀 총회에서도 걱정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온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영상 예배로 이거보다 더한 일이 오면 완전히 영상 예배로 대치할 텐데 정말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집에서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집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을 진정으로 가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그 벳세다 마을에 갈 바에는 너네 집에 있어서 그곳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만나고 너희 눈을 뜨라고 너의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스토리하고 좀 반대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대화 내용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 마을, 동일한 벳세다나 사마리아는 뭐 이방인이라고 해도 동일하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가져온 물동이를 던져두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을로 뛰어 들어갔어요. 예수님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뛰어 들어갈 때는 말리지 않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본문 좀 그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게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때 여인이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있었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말리지, 야 들어가지 마, 너네 집에만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휩쓸리거나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누구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헬라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이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메시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자가 나온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보통 메시아 그러면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했던, 그렇게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던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크게 외치고 싶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 때문에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이 동네는 아까 우리가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을 이해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을,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정말 이 마을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적 기사를 행해도 그것만 뭐라 그럴까요? 달콤함은 다 취하고 정말 마음이 돌아서서 회개하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불쌍한, 신앙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벳세다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제가 전주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 많이 애를 쓰세요. 공을 들이고 전도하려고 참 애를 쓰는데 그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성경적인 말의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 같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곳, 그러니까 이 벳세다의 이 마을은 메시아가 메시아됨을 모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구원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받는 곳임을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께는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참 많은 곳이 죄악된 곳으로,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잘 또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타락됐을까? 교회도 마치 이익 집단으로 변모가 되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됨을,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그 본질,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이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도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벳세다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너희 집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육의 눈을 뜬 이것을 감사하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분은 메시아임을 네가 직접 체험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더 경건한 마음으로, 집에서 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더 단정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있다면 여전히 벳세다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메시아가 메시아됨을 감사하며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눈을 뜬 그러한 선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믿고 확신하는 영적인 눈을 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벳세다는 회개가 없는 곳이었어요. 벳세다는 회개할 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범죄와 타락이 관영한 곳, 죄악이 가득했던 곳, 인간의 욕망으로 불타오르던 것, 그것이 벳세다입니다. 그것이 회개할 줄 몰랐던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향해서 외쳤던 그 뜻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금도 집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집이 회개할 줄 아는 곳이라면 그것이 복된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집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오셔도 내가 있는 그곳이 벳세다, 화 맞은 벳세다의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린다면 그곳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집으로 보내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은 집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변화되어서 주님을 메시아로 깨닫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곳, 세상에 나가서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안티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사실 오늘 이 본문도 목사님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성경은 진실되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내 기준으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의 허물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는 곳, 그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이 소경, 나아진 소경에게 가라간 그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곳은 여전히 벳세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소경이 집에 갔을 때 가족들이 눈을 떴다는 것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감사 안 할까요? 아마 이분들이 집에서 밖에서는 어떻게 놀자 뭘 하든 상관없이 집에서 이 사람의 눈 뜬 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에 감격하며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오늘 주님이 가라고 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집에 있어도 그것이 벳세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세상에 나가면 참 우리는 잘 휩쓸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세상에 나가서 휩쓸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조용히 내 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집으로 가라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집으로 가라고 했던 것이지요. 근데 집에 있으면 답답하죠. 인간의 재미를 느끼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인간의 재미를 느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을로 나가야 되지요. 오늘도 제가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와, 전 놀랐어요. 막 이제는 뭐 아무도 겁도 없어요. 그냥 막 식당이 꽉 차요. 그래서 아유, 전주도 좀 조마조마하다. 광주도 그렇게 뻥 터졌는데 전주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참 많이 돼요. 그런데 다니다가 복도에서, 지난번 서울에서 복도에서 이렇게 노래방에 스쳐도 감염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염됐다고 내 감염된지 몰라요. 그럴 때 가장 많이 걸립니다. 참 걱정이 되죠.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꺼림칙하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예수님이 참 가라고 한 곳이 될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그 가정도 벳세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든 집에 계시든 예배 시간이 되면 온전하게 예배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좀 기도를 부탁해야 되실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필선 우리 형제님, 우리 전북대병원에 취직이 되는데 코로나로 좀 출근이 좀 늦어지다가 오늘부터 출근했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발령받아서 출근했는데 참 감사하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회 오명숙 자매님이 왼쪽 손목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지금 길정형외과 307호에 계시는데 수술도 잘 되시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잘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강석 형제님이 공사하시다가 떨어지셨는데 제가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떨어지셨을 때 제일 안전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도 계시고 수술도 했는데 정말 뒤로 그냥 이렇게 바로 떨어졌으면 뇌진창으로 큰일 치를 뻔하셨는데요. 이제 옆으로 이제 떨어지시면서 머리는 전혀 안 다치시고 또 척추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다치시고 이제 갈비뼈하고 이제 이 남자 고관절이 아니라 이제 골반이 이렇게 좀 부러져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시간만 지나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흥주 집사님이 좀 위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폐렴기도 오시고 그래서 좀 위독한 데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도 하실 분은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장성민 형제님, 곽재현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초롱 자매님이 7월 19일 날 결혼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수아 자매님이 7월 20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